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할까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계시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더라도 그 작가의 문체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그 햇살과 가을의 높은 하늘요, 길가에 핀 그 낮은 꽃과 나무의 열매들, 곱게 물든 단풍들, 떨어지는 낙엽들까지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그렇지, 사실은요, 우리의 양심도 정직하기만 하다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로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요, 누군가가 이 물을 생수병에 담아서 물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다 어디에 기록되어졌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이 성경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내심,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 그리 불러요.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알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신앙 자체가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죠. 성경 읽기 통해서 성경 읽기 계속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진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진저, 예일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들은 말씀 또 들으면 복이 있을진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손 펼쳐 보시겠어요? 예. 지금은 성경론 특강 시간이니까 손바닥 한번 펼쳐 보세요. 손가락 5개 있는지 보여주세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수동적인 그런 읽기와 듣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더 나가서 적극적인 공부와 암송과 묵상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읽기와 듣기는 그것으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기본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읽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경 읽기를 몸에 배이지 않았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일단 읽기와 듣기부터 힘쓰시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말씀에 걸음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한 은혜들요, 구원 즉 영생과 삶의 지혜와 행복한 삶의 비결들을 다 얻게 된다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15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부지런히요, 정말 부지런히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책만 가졌다고 해서 이 말씀 내 거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매일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오늘 몇 장 읽었나 이렇게만 읽으시면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내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틀이 잡히고요,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아지고, 내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내 감정까지도 말씀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기까지, 그 정도로 말씀이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혈관을 따라 흐르게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길 바랍니다. 그리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활짝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될 겁니다. 자꾸 남들 얘기만 듣지 말고 내가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이 시간에는 이 교리반 양육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미루었던 이 일과의 내용을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한 교류, 그러니까 이 성경론을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식적인 부분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유익한 것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일학교 수준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예, 어른들 대답 잘하시는데 청년들이, 자, 청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몇 권이죠? 예, 한 명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예, 66권. 그러면 몇 장이죠? 예, 이거는 입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66권 1189장.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66권 1189장 입으로 외우시라고요. 성경은 대략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은 각 권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으로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원저자가 되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감동케 하셔서, 유기적으로 감동케 하셔서 정확무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좀 있어 보이게 성령의 영감설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합니다.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주일학교 수준이 아니라 좀 수준을 높여서요,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의 원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시면은 아마 그 괄호해가지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도 보실 거예요. 본래는 이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 적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성경의 원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 정황모호하다라는 것이 성경 원본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장난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본은 없지만 그 사본들이 엄청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은요, 그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문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사본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오래된 그 고문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장 원본하고 가까운 시기에 그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 거냐면은요, 그 원본 기록으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기록된 게 하나, 500년 지나서 기록된 거 하나, 800년인가 지나서 기록된 거 하나. 그러니까 총 4권인가 5권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 원본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겨우 기록된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서들, 다른 고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 역사 시간에 공부했죠. 삼국유사는 누가 기록했죠? 이련. 삼국사기는 누가 기록했죠? 김부식. 예. 근데 삼국유사, 삼국사기 둘 다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고려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이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한 게 삼국유사, 삼국사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 건지 아세요? 조선시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기록되었고 몇 권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본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원본하고 사본의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그 사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고문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본들이 엄청 많이 남았고 발견되었고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당대의 그 기록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되었던 그 사본들이 지금도 수없이, 그냥 뭐 몇 개, 몇십 개 정도가 아니라 몇 천 개 수준으로요, 어마무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그 점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것이라 표현한 것을 저것이라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내용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특별히 이 성경은 그 사본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성경의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성경의 원본이 남아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경 원본을 가진 사람은 그 성경 원본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권력이 되고 금방 타락했을 겁니다. 성경에다가 최고 권위를 두지 않고 교황에다가요, 사람에다가 최고 권위를 두는 게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황 무오류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사본과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모두가 손에 성경을 직접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1600여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 가운데 있는 그 40여 명의 저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한 책을 기록한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 기록과 내용이 이토록 정확하게 지켜지고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성령의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지키심으로 정확무오하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요, 성경의 권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인정해서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66권 정경을 정하기 위해서 교회가 회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회의로 인해서 정경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정경은요, 그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그걸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는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어느 유명한 목사님 말에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과거 여러분의 그런 경험에다가 두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이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고쳐가야 한다라고요. 그게 말씀의 권위를 두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필요성과 명료성, 충분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좀 잘 안 쓰는 생소한 언어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의 필요성. 저는 손 들고 하는데 기억하시라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분성.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함께 이 네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라고요.
구원 얻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성령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라고요. 그 고넬료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실 때 참 번거로운 일들을 하셨어요. 먼저 고넬료가 참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참 이 일을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사 통해서 고넬료 너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고넬료 너 저기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시 작전을 하셨는데 이쪽에는 천사 보내시면서 또 베드로에게는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포자기가 내려오는데 다 못 먹는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아야 하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조류들은 맹금류가 아니어야 하고 곤충 같으면 메뚜기여야지 그래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바구니 안에는 뭐 다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것들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먹어. 아니요 주님, 저 이래봬도 유대인인데요? 먹어. 아, 저렇게 부정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는 작업을 보내세요. 그러고는 이게 뭔 뜻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죠. 본래라면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지 않을 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아들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성령께서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베드로 말을 듣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성경을 통해 다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되었다 해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제 모교에는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안나처럼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교회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시던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나 제 친구들이 막 교회 놀러 가고 뭐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밥 먹었나 그러면서 이제 막 국수도 삶아 주시고 그렇게 엄청 좋은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실은 혼도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 한글도 성경 읽으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세요. 그래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요 다 아셨어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만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하나님도 너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명료하게 기록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름이 참 불편하고 낯설고, 이스라엘 역사가 낯설고 한두 번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성경을 멀리하지 마세요. 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읽으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해하는 만큼만 읽고 순종하고, 또 읽으면은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님 의지해서 읽으면은요 반드시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요, 일단 뭔가 충분하다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데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66권 성경에 다른 어떤 말을, 다른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몬교는 몰몬경을 덧붙이고 있고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특히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지 아니한 다른 말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더해질 거래요. 이 성경 말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흘려버리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 빼버리신대요. 그만큼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요. 그렇다고 또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러면은 뭐 나는 오직 이 성경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어떤 신앙 서적들이나 교회의 신앙 고백은 전혀 필요 없다, 이러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명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료성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나 혼자 힘만으로는 이 성경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뭐라고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고민하고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지름길 찾고 다른 건 다 요령 부리면서 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러니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 서적도 부지런히 읽으세요. 특히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그런 강해 서적들은 읽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한다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만 들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아직 책 안 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분성. 이게 이제 성경론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1학기 때 성경반에서도 그렇고 교리반에서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이런 걸 아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랑하시라고요. 이런 거 자랑하세요. 뭐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너 성경을 알아?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분성 자랑하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나는 당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 안 읽을래. 그러면 이리 와봐. 성경의 명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읽으면 충분히 하나님 우리 IQ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기록하셨다, 그 자랑하시라고요. 자꾸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도움 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조언 구하는 그런 분 있거든요. 이리 와봐. 성경의 충분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는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너 일단 말씀부터 읽고 묵상해. 그렇게 뭐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뭐 하라고요? 우리 청년들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자랑.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적어도 3사람한테 자랑하기 실천하셔야죠. 그렇게 자랑을 해야 사실은 내 걸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게 손주 자랑에 목매겠습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내 배 안 아프고 낳은 자식이니까 너무 아깝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그래 보시라고요.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활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는요, 귀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귀납법적이라 이런 안 쓰는 말 쓰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지만은요,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그 성경 읽을 때 먼저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이거 빼먹지 마세요. 의외로 이거 빼먹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거 빼먹지 마십시오. 기도 빼먹지 마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신앙이 어린 자나 성숙한 자나 예수 믿으면 일단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셔야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저자 특강, 원포인트 특강 받으시라고요. 누구한테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찰.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 이제 사실은 이걸 워크숍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실습을 하면서 뭐라 제가 뭘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관찰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나서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뭐 중요한 단어, 중요한 인물, 뭐 사건들 이것 가지고 관찰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요, 사실은 성경 읽고 한 줄로 정리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 제대로 관찰한 겁니다. 그건 중학생만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그렇게 세 줄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성경 관찰하면서 요약 한 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기도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 내가 실천할 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지만은 요 세 가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기 실력이 쑥쑥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줄 묵상요. 한 줄로 내용을 요약하고, 한 줄로 그 의미가 뭔지 정리하고, 한 줄로 묵상하고 실천할 거, 순종할 거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까지 하면 그 말씀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까지 하면 말씀에 약속된 복이 다 내 거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까지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라는 게 어떤 목사나 신학자 수준만큼 하시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꾸준히 쌓이면 달라져요. 하루 하냐 안 하냐는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10년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일단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데다가 투자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러면 여러분의 30대가 달라질 거고 40대가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평생과 장차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우리 청년들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신 거는 순종하신다는 거죠?
순종하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그죠? 네.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미 가지신 것은 굉장한 영적 무기를 가지신 거예요. 이 무기를 가져놓고도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헤매이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불안함과 망설임으로 가득한 그 삶의 순간순간, 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녹슬도록 방치하고 썩혀두지 마시고요. 이 영적 무장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요, 그 무기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